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인데 일단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땅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한 학교 현장,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룬 인물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보디발 군대 장관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형통한 축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이 내 현장, 우리 학교 현장, 고등학교 현장, 가정 현장, 집, 여러 가지 모든 현장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뭐 할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형상, 내 영, 내 삶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주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게 삼부상 기도잖아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일이 주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청소를 더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미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미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쪽으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구체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 먼저 나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 의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랩런트들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이라는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끊임없이 나가지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데 사단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 합시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아니면 조져버리겠습니까? 당연히 조져버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현장과 내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우리가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내 먹었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을 안 하면 이 상황이 안 와요. 혹시라도 어려움과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왔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만 이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 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기에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저 사람 또라이네, 뭐 이상하네, 진짜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인데 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이거는 지난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하냐? 내 현장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방법,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 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현장 곳곳마다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계속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운동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 무엇이 임하냐? 말씀 운동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 운동이라고 해서 복음 편지 뭐 10과 종이 한 장 뽑아가지고 달랑 갖다 주는 거, 이게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뭐냐?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 우리 렘넌트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친구의 생각을 꼭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 복음의 말씀 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주는 게 먼저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뭔가 친구가 고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간에 갈등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러 왔다. 그때 생각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야, 그 친구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왜 그랬을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늘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은 여기서는 장래일을 말한다 했는데 예언한다고 했어요. 또 늙은이는 노인들이죠. 무엇을 본다고 했냐?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이제 랩런트들 만나는 주중에 만나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제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집착하잖아요. 제가 말씀 어떻게든 말씀 집어넣으려고 저도 제 자존심 꺾어가면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자존심 있습니다, 여러분들. 랩런트들 왜 말씀 운동을 하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겠구나. 딱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알겠죠? 그때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현장은 그 여호수아의 한 말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너희가 밟은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현장을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나한테 이미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그리고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어떤 축복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왜 빡빡머리 처럼 생긴 도올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으며 또 뭐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적든 안 적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거는 뭐냐? 성경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그게 그냥 그때 물이 빠졌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뭐 사람들을 그냥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팽배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세요. 교회 문을 닫게 하시고, 왜냐? 참된 자유주의 신학은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어떻게 거듭나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축복된 존재예요. 축복된 존재. 왜 축복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가 역사해서 그런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누가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영접한 거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이 머물게 돼요.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그 돈마호크 막 맛있는 고기 그리고 막 꽃등심 갈비살 주면 꼬마아이한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뭐 분유를 먹인다든지 모유를 먹인다든지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유식만 먹어야 돼요. 계속 분유 먹어야 돼요. 맛있는 고기도 많고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오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이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헛된 걸음을 걷게 돼요. 헛된 걸음.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캐스트웨이 보셨어요? 안 봤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봐야 이해가 되는데. 자,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말씀이 곧 무기예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에요. 무기. 이걸 통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거듭나게 해요. 거듭나게.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가 치유되냐? 영혼이 치유돼요. 영혼이. 그리고 뭐가 치유되냐? 우리의 몸이 치유돼요. 몸이.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치유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말씀 운동이라는 게 꼭 우리가 성경 복음 편지 뭐 읽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왔을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아무튼 제가 처음 전도사 초기에 박상long 목사님이 그때 박상long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 주시려고 부르시나 생각했는데 제가 뜬금없이 전도사, 네 인사 좀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인사 좀 제대로 해라고. 처음에는 그냥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뭐 그냥 내가 자란 교회고 그냥 한 20년 그때 다녔잖아요. 20년 정도 다녔는데 그냥 인사하면 되지 뭘 또 인사까지 제대로 해라고 하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아 그래 내가 앞으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교회도 가야 되고 나는 또 뭐 부르시면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그때도 무뚝뚝하게 그냥 인사 안 하고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하세요. 뭐 이게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고 좀 황당하고 뭐지? 나한테 굳이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 말씀 운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아니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역 교사분들도 렘넌트들한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숙제는 생각 바꾸기. 다음 주에 포럼 했을 때 이제 교사분들이 기억했다가 혹시 이번 주에 무슨 문제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복음으로 생각해봤니? 이런 포럼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주저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말씀 운동의 대열에 서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